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속건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충 말씀들은 6장 이후 그리고 7장에서도 조금씩 언급하긴 할 것이고 이후에 제사의 언급이 나올 때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제사의 의식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속건제를 살펴볼 건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랑 유사한 면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분류로 설명하기가 애매한 것들로 많이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속건제랑 속죄제는 의식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제물을 바치는 짐승에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 속건제를 보면 숫양을 속건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숫양은 속죄 제물로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물 자체도 좀 다르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들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유사하게 보이는 듯 하나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속죄제의 이 속죄의 의미가 꼭 속죄 제물에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였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속죄는 번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에서도 있었고 속건제에서도 오늘 확인하다시피 속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에 대한 3가지 의미를 좀 살펴봤었죠. 번제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속건제에서는 배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속죄제에서는 정결, 더럽혀진, 죄로 더럽혀진 곳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피를 뿌려서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에 대한 의미가 좀 강하다면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배상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헤아려 주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도 하거니와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를 대신해서 배상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의미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헤아릴 때
우리가 풍성하게 속죄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셨는가를 더 세밀하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배상의 의미를 좀 더 나가서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우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선 보게 되죠.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15절이 여호와의 성물이고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계명 중 하나를 범한다는 더 넓은 의미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속죄제랑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6장 2절로 가면요 또 다른 경우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한 이 상황이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인데요. 첫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다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성물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 것은 이웃에 대한 재산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 따질 때 17절에 보는 두 번째 경우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물건에 대한 관련한 계명이 아니겠는가를 유추할 수 있죠. 그러므로 결국 속건제는 어떤 물건에 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경우로 돌아가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건데 이 성물이라는 것은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성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범죄하면서 건드렸다가는 바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단 말이죠. 일반 백성들이 만질 수 없었기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바쳐진 것,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나 제물로서 아끼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려고 구분했던 것이나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이제 의미가 참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입니다. 이건 어떠한 앞서 나온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어떤 죄의 항목이 있으면 이런 제물로 드려라. 만약에 너가 가난하거든 이런 제물로 드리면 된다라면서 명확한 규칙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건제로 건너오면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입니다. 이 가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데는 그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더 작게 평가가 될 때가 있죠. 이것이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치가 다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금 모세에게 말한 것이니까요, 모세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그때그때 지정한 가치, 그때그때 이후에 제사장들이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평가돼서 수량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중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세겔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때그때 여호와의 성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이후에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대로 흠없는 수량을 끌어다가 드렸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수량이 없으면, 흠없는 수량이 없으면 그 수량의 가치에 맞는 은 몇 세겔을 바쳤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런 희생 제물을 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건제가 끝나면 앞의 내용들이랑 또 유사한 패턴이죠. 그런데 속건제는 좀 더 다른 의미가 껴 있습니다. 16절을 보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수량으로서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 성물의 어떠한 범죄 정도에 따라 모세 이후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대로 수량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고, 이후에 또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인데요, 속건제물에 있어서는 배상을 한 겁니다. 희생제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까지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하죠.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량을 바치는데 이후에 5분의 1을 더할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은 없죠. 그러나 세 번째 경우는 다시 등장합니다.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보게 되죠. 수량을 제물로 드리거니와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배상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나아가 보죠. 혹시 성도님들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전도연이 주연한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남편을 잃은 전도연이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데 나쁜 사람이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그 간 죄인이 나중에 감옥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영접하면서 성경을 읽노라니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입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 또 그 시점에 전도연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잃은 이 엄마의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성경을 읽노라니 내가 그 죄인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까지 갖게 되죠. 그리고 그를 면회하러 갑니다. 그에게 용서하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 오히려 그 죄인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그때부터 전도연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누가 왜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회방을 놓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영화죠. 90년대 이후로 신앙에 있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만 생각하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용서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깔끔하게 자리를 훅훅 털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속건제를 보십시오. 수량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누구에게 범한 죄가 있다면 4배나 갚을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배상하거나 책임지려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됐다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확인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지도자의 범죄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우리는 다 덮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눈 감아 버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죠. 배상을 한단 말입니다. 희생제물도 드리거니와 배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다 땡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거니와 그에 마땅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것이 맞다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사회적 벌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흐릿해져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값싼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헤아려 보죠. 우리의 죄의 경중이 회개에 대한 용서의 의미 때문에 흐릿해지진 않았는가? 속건제만 보더라도 배상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었기에 더욱더 잘 배상하려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물입니다. 그 속죄의 의미가 배상으로까지 풍성하게 헤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잘한 죄도 가족에게 있어서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있어서나 우리의 죄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생각할 때 값싼 회개와 값싼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마저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책임마저도 가져야 함을 우리가 무겁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속건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용서까지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값싼 용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또한 다해야 할 텐데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간사함, 우리의 연약함이 책임은 회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악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속건제물을 보면서 배상의 의미까지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 또한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보내는 이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지내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